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두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기쁘게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네. 나를 찾아오신 사랑, 나를 찾아오신 사랑,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니. 그 이름 예수. 내 삶의 영원한 소망,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이름 예수. 나의
기도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출도 어렵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해서 많이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시고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속상했던 마음, 욕심냈던 마음, 남을 미워했던 마음은 버리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이 자리에 유튜브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는 더욱이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있는 주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 많은 가족들도 보지 못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기다려왔을, 뭐니 해도, 네, 세뱃돈 많이 못 받았을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네, 많이 아쉬운 시간일 텐데 아직 우리가 모이는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시기니까요. 조금만 참고 함께 견디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내가는, 그렇게 또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면 너무나 좋겠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전도사님. 네. 전도사님은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냈나요? 저는 그냥 집에서 먹고, 뒹굴고, 넷플릭스 보고, 자고, 그리고 뭐 책도 좀 읽고, 뭐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마지막이 핵심인 거죠? 네, 책을 네, 읽었습니다. 책을 올해 읽었군요. 목표, 막 이러고. 맞아요. 우리 처음 새해 목표로 책을 네. 했었는데 잘 읽고 있는지 나중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게 책을 읽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도사님께 좀 물어볼게요. 책을 읽을 때 어떠한 책이, 아니면 어떠한 글이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마음을 움직이는 글이 정말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요. 네, 좋은 글을 읽을 때면은 이제 마음이 딱 감동이 딱 돼가지고 네, 그런 다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좋은 마음을 움직이는 글, 그 글은 보통 어떤 구조를 갖고 있죠? 보통 잘 정돈된 서론, 본론, 결론이 이렇게 잘 정돈된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도 더 쉽게 되고, 그리고 그게 더 마음 깊이 이렇게 와닿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꼭 짠 것처럼 제가 원하는 이야기들을 잘 전했었는데요. 네. 네, 좋은 글이라고 하면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잘 정돈되어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도입이 있고 또 명확한 결론이 지어진다면 그 결론을 다가가기 위해서 짜임새 있게 본론을 또 쓸 수 있거든요. 그러한 서론, 본론, 결론이 잘 구성되어 있는 글, 그런 글이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있고, 마음을 또 움직이고 이해가 쉽게 되는 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좋은 글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들 삶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의 글이라고 한다고 하면, 서론, 우리 인생의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잘 정돈해서 세운다면 우리 인생 또한 좋은 인생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텐데요. 함께 오늘 말씀을 읽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가족,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이야기가 그 남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 중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죽음을 맞이한 상태입니다. 마르다는 사람들을 치유하셨던 예수님이 자기의 가족에게 오셨더라면 나사로에게 왔다라고 하면 자신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하면서 아쉬움과 또 원망 섞인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죽음을 넘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 죽음을 넘는 부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에게는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앞서 말씀하셨던 그 서론, 본론, 결론, 그 글에 대한 이야기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먼저 하려면요. 좋은 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과 제가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좋은 글은 아까 서론, 본론, 결론 잘 세워져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 글을 보통 순서대로 써가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본론을 쓰게 됩니다. 결론이 해피엔딩이면요. 그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갈등의 요소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소소한 행복을 이렇게 깔아놓다가 마지막에 큰 행복을 빵 터뜨리기도 하죠. 근데 만약에 결론이 새드 엔딩이라고 한다면 그 엔딩에 다가가기 위한 긴장감이 있거나 슬픈 장면들을 본론에 담기도 합니다. 결국 어떤 결론이 있느냐가 본론을 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앞서 좋은 글을 우리 인생에 비유해보자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결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무엇을 삶의 결론이라고 생각할까요? 죽음이 아닐까요? 사람은 결국에 태어나서 죽게 되니까요. 삶을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삶의 끝에는 죽음이 있으니까 죽음이 우리의 결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자면 우리들이 죽음이라는 삶의 결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본론도 결정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정확하게 어려운 이야기를 정확하게 짚었는데 꼭 마치 짰듯이요. 그런데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보통 부정적이고 허무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어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테니까 오늘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소유를 다 쓰면서 오늘을 즐기며 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죽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다른 의미를 또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도 살아남을 얻게 되고 살아서 믿게 되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부활이 있음을 부활의 삶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셔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삶은 죽음이라는 허무나 절망이라는 결론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희망의 결론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은 그리고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인 거죠.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죽음이라는 기준을 두고 사람들은 두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이겠네요. 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절망과 허무로 채워진 결론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희망으로 채워진 결론이요. 앞서 어떤 결론이 있느냐가 본론을 정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결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결국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본론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되겠네요. 네, 오늘 정확하게 이렇게 마치 짠 듯이 잘 짚어주고 계신데요.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결론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절망이나 허무니 오늘을 살아갈 때 절망과 허무를 잊고 오늘을 즐기며 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니까, 죽음을 넘어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기에 오늘의 삶 또한 우리의 그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론이 희망이니까 우리의 본론도 희망으로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결국 우리의 본론,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하루하루를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설레고 벅찬 일인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영원한 삶, 천국 소망을 품고 믿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는 사실 희망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절망적인 일이 가득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꿈을 사실 이루기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와 정말 잘 지내고 싶은데 잘 지내거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많고요. 또 내가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하거나 안타깝게도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절망적인 순간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 이때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에 멈춰있지 말라. 그 절망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절망이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오늘 절망을 맞이할 수 있지만 우리의 결론이 희망이기에, 우리의 결론이 희망찬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오늘의 우리의 삶을 조금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으로 채워가라고 하는, 거기 넘어져 있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게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두 번째 방법은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테니슬리우스 케네디라고 하는 수녀는 영혼의 정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겨울밤 인디언 양치기 소년이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소년은 바로 다음날 기적처럼 살아서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돌아왔냐고 물었더니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캄캄해져 있을 때 저쪽 산에서 다른 양치기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불빛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집에 돌아가는 생각만 했어요. 누구에게나 어두운 밤, 추위와 싸워야 하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건너편 산의 불빛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만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분명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그러한 본론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빛을 전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절망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절망에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희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결론이 희망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의 삶의 본론인 인생들 또한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건너편 산에 불빛이 되어주는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것이 죽음을 넘는 희망을 가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은요, 세상과 달리 절망이 아니고요, 영원한 천국을 향한 희망이 됩니다. 절망에 머무르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희망찬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희망이라고 하는 결론을 두고 오늘의 본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이제는 거기 멈춰있는 게 아니고 그 희망을 전해주는 불빛이 되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이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한 명씩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한 명씩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 이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죽었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알려주셨으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죽음 이후도 천국과 지옥도 없을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바뀌게 하시고 짧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이후에 이어질 영원한 삶을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오늘의 삶을 희망으로 채우고 절망으로 물든 주변 세상을 희망의 빛으로 밝힐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봉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더라도 물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소서. 또한 이 땅에서 허락하신 물질에 미련을 가지기보다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이 물질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또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착하고 선한 마음들을 통해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을 희망의 빛으로 비추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소년부 친구들 반가워요. 설명절 잘 보내고 오늘 예배도 잘 드렸죠? 광고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영상이 11시에 업로드 되니까 잊지 말고 예배 시간에 맞추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2월 17일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종려주일 고난주간까지 사순절이 계속되는데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절기인 만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사님이 단톡방을 통해서 추가로 광고해 줄게요. 그리고 조만간 우리 소그룹으로 청소년부 친구들과 또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언제 만날지 또 어디에서 만날지 역시나 목사님이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날 날을 기대해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할게요. 그럼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